같이 말씀 봅니다. 말씀은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44절 45절 말씀 44절 45절 말씀 창세기 27장 44절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애써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아멘. 요 며칠간 되어진 일들을 인해서 제가 모른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제 마음속에도 막 분노가 막 한참 끌어올려서 성탄절 예배 때도 막 진정이 안 돼가지고 말씀 가운데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서 성탄절 예배를 마치고 몇몇 성도분들도 얘기를 하고 얘기를 듣고 그러고 거의 하루를 계속 제 마음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분노하나, 왜 내 속에 계속 분노가 일어나나, 그것을 잠잠히 살펴보고 말씀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오늘은 정말로 단순히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적 상황이 우리를 하여금 자꾸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많고 그리고 또한 그 분노를 어디엔가 표출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시대적인 그런 문제 속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이야기 속에서도 사람이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어느 정도는 억누를 수 있지만 그 압이 어느 정도 너무 세져 버리면은 병도 터지고 그 모든 그것을 가두고 있던 용기가 부서지는 것처럼 인간도 그렇거든요. 우리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감정들이 어느 정도 우리들은 스스로를 막을 수 있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 기제 능력이 있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버리면 그것이 이제 흘러나오거나 아니면 폭발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수많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돼요.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 그렇지 않는가. 너무나도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통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사람이란 존재는 자꾸 자유를 추구하는데 그런 통제를 사회가 되어지면 이 자유를 어디엔가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릇된 방식으로 아니면은 보이지 않는 익명의 모습으로 자기의 그러한 통제된 것을 표출하는 일들이 많죠. 더군다나 오늘날 같은 경우는 미디어가 발달하고 인터넷이 너무나 발달해서 그런 것으로 자기의 분노와 자기의 화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더군다나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면은 이 사회는, 이 세상은 하나의 길이 아니라 양극단의 길을 걸어가요. 가지고 서로가 대치를 하죠. 왜 그러냐면 화를 어느 쪽에다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같이 있으면 같은 편이면 화를 못 푸니까 이걸 나누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양상을 떼요. 이것은 사탄이 극히 원하는 거거든요. 사탄이 원하는 것은 자기의 세상이 되거나 아니면은 인생이 서로가 나뉘어서 계속 다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은 즐기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영적인 전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동료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다툰다는 거예요.
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서로 다툰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국민이 그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지도자와 함께 진짜 이 나라를 위한 복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서로 나뉘어서 다투도록 싸우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조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은 예전에는 어느 정도 하나가 갈라졌던 세계가 하나로 가는가 싶더니 또다시 갈라진 현상이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지죠. 가지고 오늘날에는 이제 그게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상도 그렇고 우리나라 그 곳곳 고처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런 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며 다투게 되어지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우리들이 주의 깊게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든 그러한 여러 가지 가치와 세계관을 인해서 나도 모르게 한편에 서서 분노를 상대방에 표출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여전히 내 속에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말씀을 한번 찾아본 거예요. 구약에서 분노라는 말, 이 헤마나 아프라는 말이 쓰는데 이것도 같이 써요. 그러니까는 이 분노라는 말은 인간의 분노할 때도 이 말이 쓰이고 하나님의 분노할 때도 이 단어가 쓰여요. 단어가 따로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쓰여지는 그 헬라어에서도 그 단어가 있는데 디모스나 오르게라는 단어가 이거 같이 쓰여요. 그리고 역시도 하나님의 분노가 할 때도 신약에서도 이 단어를 써요. 근데 인간의 분노로 쓰여질 때는 이것은 절대적으로 부정적 의미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할 때는 뭐냐면은 인간의 분노로 말미암아 파괴되어진 인간성과 그 악함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로 하나님의 분노가 인간의 그대로 하나님께서 전달하여지는 것으로 성경에 또다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인간 스스로 속에서 발생되어지는 그 분노는 인간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히 자기를 해치고 자기의 주변의 작은 일로 해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심지어는 모든 국가에게까지도 사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것이 구약에서부터 살펴보면 그게 다 나와 있더라는 거죠. 구약에서 맨 처음에 인간의 분노가 시작된 것을 보게 되어지면은 가인과 아벨이에요. 여기 제가 말한 그 단어가 쓰였거든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니까 몹시 분하여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니까 그 가인이 어떤 일을 해요? 동생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분노가 일어난 인간의 가장 끝이 무엇인가를 보니까 하나님 그걸 보여준 거예요. 사람을 자기의 가장 마땅히 사랑해야 할 형제를 죽이더라는 거죠. 그게 인간이죠. 결국에 그 분노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것을 끝난 게 아니라 인간이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낳아요. 분노를 해결해버리면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마치 희한하게 그 분노가 또 다른 분노를 낳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를 해소하지 않으면 이 분노를 쏟아내버리면은 사람은 괜찮아 속이 시원하다고 하지만 그 분노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분노가 그 사람과 그 공동체를 잠식해 버리는 거죠. 그 나라를, 그 사회를 잠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제거하지 않으면 분노를 내 속에서 쏟아내서 이것을 사라지게 하지 않으면 그 분노는 더 큰 분노가 되어져서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을, 나라를, 교회를 파괴하는 데 쓰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분노는 왜 사람들이 하게 되는가요? 왜 그런 분노가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판단을 해요. 그것은 왜 자신의 자리 위치를 도전한다는 것은 교만함과 우월의식이 반드시 깔려 있는 거죠, 인간은. 인간은 원래 자기의 위치를 고수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에게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방어 기제를 펼쳐요. 근데 이것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수단이 아니라 자기를 어느 위치에 올려놔 버리고 여기에 도전하는 모든 것을 악하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면 이때부터 인간은 어떻게 하냐면은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히 네가 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마치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백성을 보내려 할 때 바로가 분노했죠. 네가 뭔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도 예수께도 그랬어요.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께 바른 진리를 전포하고 예수께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냈을 때 이들은 그 예수의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 내가 대제사장이고 우리의 자리가 있는데 네가 감히 도전을 해. 그래서 예수를 대장과 서기관들이 십자가에 죽이기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헤롯 왕 같은 경우도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수많은 제자들이 이건 사도행전 시대예요. 제자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계속해서 그들이 교회가 번성함을 보고 나서 위협을 느낀 이는 제자들을 야고보를 죽이고 제자를 계속 죽이고자 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를 계속 탄압하기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자기의 자리를 도전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기 자리를 빼앗는다고 생각하죠. 자기 자리는 분명히 위에 있는데 이곳을 누가 치러 올라오는 것을 허용을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와 정반대예요. 내가 계속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비하해지는 열등의식이죠. 그러니까 나는 저들에게 너무 많은 피해를 받았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게 뭐냐면은 양극화예요. 서로가 하나 될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은. 위에 있는 사람은 내 자리를 보면 안 되고 이 사람은 그래 밑에 있는 사람들은 난 계속 저 사람 내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나는 맨날 피해봐. 나는 맨날 손해를 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 정탐꾼의 10명의 소리를 듣고 온 회중이 누구예요? 뭡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잖아요.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들이 뭔데 우리를 여기까지 입고 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죽음의 자리까지 내놓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저들한테 속아서 손해를 본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들이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물이 없을 때도 수많은 광야를 지나면서 이 회중들은 계속해서 불평을 해요. 불만을 하죠. 자기들이 지금 계속 고통을 당한다고 그러면서 계속 어디를 생각해요? 애굽을 생각하죠. 근데 이들은 지금 그런 위치가 아니잖아요. 지금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축복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거쳐야 할 과정일 뿐이에요. 이건 오히려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의 몸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있고 그들의 눈앞에 자유의 땅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 믿지 못하고 어떻게 스스로가 자기들은 못한다 생각하고 안 된다 생각하고 계속해서 자기는 속았다 생각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자리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도 그런 거예요. 수많은 인생들이 분노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모두 다 가진 놈들이 다 뺏어간다. 저 기득권들이 다 뺏어간다. 유엔 놈들이 다 뺏어간다. 가지고 내 것을 저들이 다 뺏어간다.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스스로가 주입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맨 처음부터 가진 사람이 100년 전, 1000년 전부터 가졌던 게 아니에요. 수많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한자들도 그 사람들이 일가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고 부자가 3대를 못 간다고 말하는 것처럼 늘 세상에서는 변해요. 예전에 가난했던 자들이 부하게 되는 것. 그렇지만 갈수록 이게 양극화가 심해져 버리면은 이제는 부자들은 계속해서 부한자들이나 기득권이나 가진 자들은 계속 그 자리를 가져가요. 그리고 계속 가난한 자는 계속해서 그 밑을 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분노가 계속해서 싸움을 하죠. 계속해서 서로가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오셔야만, 예수께서 이것을 오셔야만 이 둘을 하나로 만들거든요. 또 진정한 평화가 임하여서 진정 주님 은혜에서 이들이 서로가 선을 베풀고 가진 자나 가지 못한 자나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데, 주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사탄이 가로막게 되어지고 말미암아 이 양극화는 절대적으로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오게 되어지면 악한 자가 지배하는 시장이 되어지고 사탄이 지배의 소낙에서 놀아나는 자들이 되어지면은 점점 그 사이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건 누구냐면은 우리들 스스로가 고통당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그들이 계속 심어준 분노, 일어나는 분노를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여서 서로를 혓가락질하고, 서로가 사람이잖아요. 서로가 한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공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끔 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죄가 마음을 잠식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죄가 마음을 더욱더 잠식해서 분별력을 상실해요. 적이 누구고 그리고 우리가 누군지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가지고 나를 기분 나쁘게 화나게 하는 그 모든 대상이 내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 되려고 하거나 서로가 사랑으로 이끌어서 서로가 좋은 길로 복된 길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처럼 빌라도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살려고 하지만은 이미 분별력을 상실해버린, 죄가 그 마음을 잠식해버린 수많은 군중들이 일어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것처럼 오히려 그 예수를 죽인 죄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외치면서 분별력을 상실한 채 죄가 그 마음을 잠식한 대로 그들은 자기 속에 있는 분노를 누구에게? 예수에게 표출해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수가 만약에 여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과 능력을 행사해버리면 12명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가지고 그 모든 로마군을 다 싹쓸이 해버리고 악을 일삼고 있고 주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제사장을 비롯한 서기관들을 모두 다 예수님께 심판해버리면 이 군중들은 화가 안 났을 거예요. 어쩌면. 근데 예수가 절대 그런 일을 안 하는 거야.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를 해방시켜주고 자기들이 얍제 속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은 그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안 일어나는 거죠. 끊임없이 억압하고 끊임없이 박해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조롱해도 예수님이 절대로 그들에게 당신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 심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모든 군중들은 결국에는 선동이 되어지고 자기 속에 있는 분노를, 여러 가지 속의 분노가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이스라엘은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수많은 것들로 말미암아 착취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도 어디가는 표출을 했기 때문에 결국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들이 그 군중들을 선동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선동된 무리들이 얼마나 악한 자였는지는 또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은 소리치는 자들이 되어져 버린 거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자들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다 결국에 그 마음의 양심이 죄에 잠식되어지고 그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되어지면 이제는 물불을 안 가려요.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죠. 헤롯이 그랬어요. 야고보를 죽인 이은 다음에 제자들을 계속해서 뭡니까? 죽이는 것을 기뻐했던 그들. 또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뭡니까?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와 하나가 되어가지고 기꺼이 예수님을 죽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마음대로 누려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것임을 망각하는 거죠. 가지고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무리들은 같이 거기에 합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분노가 조금씩 그 마음을 잠식함으로 시작하여서 결국에는 분노의 화신이 되어버려요. 그 분노가 사라지지 않으면 분노는 사람을 태우거든요. 활활 타서 죄가 될 때까지 이 분노의 불은
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분노가 일어날 때, 쌓일 때 이 분노를 내어버리지 않는다라면, 이 분노가 녹아져 내리지 않는다라면 나는 결국에는 이 작은 불로 시작했던 이 분노에 잠식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인간들에게는 반드시 분노를 제거할 수 있는 분 예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필요한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말씀 있잖아요. 화났는데, 야, 내가 화날 수 있는 거 아니나 이럴 수 있잖아요. 저도 말씀드리고 저도 화가 났었으니까. 분노가 일어났었으니까. 그렇지만 이 분노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라는 게 문제잖아요. 네가 그렇게 하는 게 정당하냐 안 하냐라고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이렇게 화내는 것이 분노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히 찾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분노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빗나간 자기 만족, 자기 사랑의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말해요. 미련한 자는 당량의 분노를 나타낸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 누가 서겠느냐.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왜 나냐면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사랑에 붙들려기 때문에 그 분노함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는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분노는 관계를 파괴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앞서 말한 것처럼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소리를 높이더라는 거죠. 분노가 일어나니까.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를 파괴하더라는 거죠. 아론과 모세를 향하여서 분노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분노가 일어날 때 서로가 깨어지죠. 그 우리가 수많이 보고 있는 거야. 과연 분노함이 정당하냐. 사랑은 둘을 하나 되게 하지만 분노는 그 둘을 갈라치게 하는 거죠. 이게 분노하는 거죠. 분노는 또한 공동체와 사회를 순식간에 망가뜨려요. 민수기에도 나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였는데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 공동체가 나뉘죠.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그리고 그 레위기에 보게 되면은 고앗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아론과 모세를 향하여서 그리고 그 레위 족속을 향하여 반기를 일으키잖아요. 너희만 하나님을 봤냐? 너희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냐면서 당을 지쳐 가지고 그 하나 되었던 이스라엘 사회를 송두리째 망가뜨리잖아요. 사도행전에서도 나와요.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전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누가요? 유대인들이 당을 만들죠. 가지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절대 우리가 먹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심지어는 그 이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던 그곳에서도 당을 짓는 일들이 발생해요. 그 당을 짓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하거든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수많은 파들이 나뉘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시작할 때도 그 히브리파하고 헬라파가 또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나뉘는 것은 그러면서 서로가 불만을 막 표출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에 사단이 하는 거죠. 공동체를 망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모든 자들이 자기 있는 것을 다 내어놓고 서로 나누려고 했는데 거기서 서로 화가 나고 나눈 것에서 불평이 생기다 보면 불만이 생겨 분노가 생기니까 그걸 나누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간의 관계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까지도 파괴하는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과연 정당하냐라는 거죠. 그리고 분노는 더욱 자신을 고립시킬 뿐이에요. 내가 분노를 하면 할수록 나는 고립되어져요. 내가 분노를 표출했으니까 속 시원해. 이게 아니고 그 분노하는 자를 계속해서 가두는 일을 한다라는 거죠. 악을 뿌리는 자는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고 그냥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겁다. 분노를 고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분노를 하는 자는 뭐예요? 그게 해소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엇을 계속 생산해내는 거예요? 악을 생산해내요. 그러니까 자기를 점점 악의 구렁텅이 속으로 계속해서 내모는 일을 하는 거야. 이것을 해버리니까 끝나는 게 아니고
분노하는 것이 과연 정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분노하는 것은 진리에 이르지 못해요. 이 말은 뭐냐면 분노를 하면 그게 다 해소된다, 되지 못하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죠. 해소가 안 된다라는 거죠. 악을 뿌린 자는 재앙을 거두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냥 분노의 기세가 결국에는 뭐요? 자기 쇠해져서 자기에게 해가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불쌍한 건 뭐냐면은 분노하면 할수록 내가 화를 내면 낼수록 정말로 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삶이 생활이 돌아올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분노는 정당화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그것도 끝나는 게 아니라 훼손되어지고 망쳐지고 파괴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분노할 때 때로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더라는 거예요. 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더라는 거죠. 분노로 말미암아 자신의 스스로가 파괴되고 자신의 공동체가 파괴되고 그리고 하나님 그 여러 가지 관계가 훼손되어지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 분노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더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가 분노하여서 모세에게 대항하고 하나님께 대항할 때 하나님의 분노가 그에게 다시 그대로 되돌아갔죠. 그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왕의 아들로부터 해서 짐승가의 모든 첫 새끼는 다 죽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 사도행전에 나오던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인치 하다가 어떻게 자기 교만의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박해하는 자기 분노를 박해하던 그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화가 나니까는 그 주변의 나라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스스로 왕인치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치심으로 말미암아 벌레가 먹어서 죽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를 그대로 포출한 결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이와 같이 볼 때 인간에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분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훈련하기를 게을리할 때 찾아오는 사탄의 시험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그러니까 이와 같은 분노에 대해서 정리를 하니까 제가 이런 결론을 내리겠더라고요. 왜 그리스도인이 분노를 하는가? 라고 볼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훈련하기를 게을리하니까 이 분노는 자연히 나에게 찾아오더란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시대 자체 분노의 시대예요. 사람 무엇인가 분노하지 않으면 죄 가운데 있는 사람 분노하지 않으면 분노를 표출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현재 자기의 자리에서 만족하고 자족하는 이들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가 없는 자들은 절대 자족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채워지지 않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면 인간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죄인이 인간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분노가 일어나요. 근데 그 분노를 극대화하고 휘발유를 뿌려놓는 악한 사단의 계획과 계략 속에 인간이 넘어가게 되어져 버리면 그 불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확 퍼져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같이 살던 그리스도인도 불에 옮겨 붙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 훈련되지 않으면 그 불이 그대로 자기 몸에도 붙어서 자기도 같이 타고 있는 것을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지면 그 불을 피할 것이고 그 불에 자기 몸이 불이 타도록 그대로 두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인간의 분노는 이와 같이 정당화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분노가 계속 쓰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인간의 분노와 말미암아 죄성을 발송하고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 분노한 대가로 하나님의 정당한 분노가 그 인간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이 사로잡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인간의 분노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분노가 분노하고 죄악을 저지른 인간을 향해 그대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관용하고 놔두면 어떨까요? 온 산이 불타는 거예요. 불을 꺼야 되잖아요. 인간의 불이 막 화라산처럼 일어나고 산을 막 태우고 있으면 그 산을 가만히 놔두면 그 산 하나 타고 옆 산 타고 온 대지를 다 불태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불을 꺼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분노가 일어나서
모든 산을 다 태워버리기 전에, 모든 인류를 다 태워버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불로 그 불을 꺼버리는 거죠. 그 진노,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간의 진노를 잠재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건 뭐냐면 인간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보호하고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는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당한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서 파괴되었던 인간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라는 거죠. 앞서 말했지만 고라 자손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막 이스라엘 그 공동체 사회를 파괴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아론을 향해서 12지파에게 모두 다 뭘 지팡이 가져오라 그래요. 가지고 증거 장막에다 넣어놓으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지나고 보죠. 그렇지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꽃이 피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구별해서 이스라엘 다시 어떻게 해요? 정상적인 질서 있는 사회를 하나님이 만들어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과 그 모든 자손들은 어떻게 합니까? 땅이 입을 벌려고 모든 자를 심판하고 그리고 또다시 어떻게 해요? 그 대항하였던 250명의 모든 화루를 들었던 자들은 하나님 불태워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의 사회를 다시 정상화시켜줘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분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표출하심을 말미암아 그 사회를, 그 공동체 사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대로 하나님께서 방관하면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그 공동체 사회를 깨뜨리는 악의 세력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분노할 때는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서 상실한 인간성을 회복시켜줘요. 발람의 애가 그렇거든요. 발람이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스라엘을 끝까지 안 간다고 이스라엘 저주하러 가다가 당나귀가 말을 하니까 자기 나귀가 말을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에레미야에서도 그런 일들이 나오거든요. 에레미야 기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을 당하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그 앞에서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는 완전히 잃어버렸던 인간성을 다시 회복시켜줘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게 해준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공동체가 진리로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그 공동체가 회복이 돼요. 그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게 다른 방법은 부흥이라고 하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하여서 바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하박국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심판을 통하여서 부흥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그 진노 중에서 긍휼을 잊지 말라는 기도가 하박국의 기도예요. 비로소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회로 이루어간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망가진 인간의 공동체를, 그 사회를 다시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분노하는 인간의 그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거죠. 그러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분노를 다스려야 돼요. 우리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의 분노를 없애지 않는다라면 결국에 이 분노가 우리를 삼켜 버릴 것이라는 거죠. 첫 번째가 마음을 지켜야 돼요. 신명기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잠언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말씀하고 있고 지혜자도 말해요.
분노가 일어나는 그 중심은 우리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거든요. 이 마음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가 이 마음을 점점 차오르다가 내 삶 자체를, 나란 인생 자체를 삼켜버리는 거죠. 그냥 분노를 잠재우지 않으면, 분노를 다스리지 않으면 늘 화나 일어나는 막. 늘 화나. 앵그리버드처럼. 화가 난다, 화가 나. 왜 그런지 모르지만 화가 나. 무조건 화가 나. 그런 사회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분노함이 주님 앞에서 의로운 비느하스와의 분노와 같으면은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채 스스로 앞서 말한 자기의 욕망으로 비롯된 거짓된 속임의 분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분노하는 거죠. 근데 분노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수많은 수단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내 마음의 문을 그대로 개방해버리면 그것이 스물스물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속에 분노의 씨앗을 뿌려요. 그래서 예수에서 점점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수많은 것들이 내 마음의 문을 다 열면 안 돼요.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내가 내 눈의 창을 통해서 마음에다가 저장하면 안 된다고. 들려오는 모든 소리를 귀의 창을 통해 내 마음에 저장하면 안 돼요. 걸러야 돼. 걸러는 작용을 해야 돼요. 이후에 나오겠지만 주의 경건의 삶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서 그걸 걸르는 삶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상황이 없으면 그대로 쑥 들어오죠.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요. 진정한 진리가 뭔지를 찾아야 된다고요. 분노하지 않으려면. 진리는 그걸 분별할 수 있게 되거든요. 나를 분노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앞서 말한 것처럼 세상에 그대로 나를 열어버리면 이 모든 것들이 들어와서 나를 분노로 온통 감쌀 거예요. 반드시 그럴 겁니다. 이 세상이 분노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리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헛된 진리들이 계속 그 마음속에 들으면 서로가 상충되잖아요. 그리고 나하고 안 맞잖아요. 나를 화나게 한다고요. 그러면 그대로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분노가 일어나요. 그렇지만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은, 정확한 진리를 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진리를 따라가면서 그 거짓된 것을 나를 분노케 하고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태우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나를 끊임없이 누구 앞에 세워요? 하나님 앞에 세워요.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온전해질 수 있고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의 인간 사회 속에서, 오늘날의 한국 사회 속에서 계속해서 분노와 양극화가 되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도들의 삶도 그러거든요. 오늘 같은 사회가 되어질 때 늘 저한테 또 물었다니까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있고 하나님 앞에 나를 얼마나 세우는가. 아니면은 세상에 들려지는 수많은 소리와 소리의 대귀를 열어버리고 수많은 것에 내 눈을 열어버린 건 아닌가. 하나님의 성경의 창을 통해서 나를 보고 나를 그 속에 맡겨야 되는데 이 세상의 창으로 내 모든 것을 다 열고 그 속에다 나를 빠뜨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 나를 세워야 돼요. 그것이 선제되지 않으면 이 세상 속에 빠져요. 이 세상은 분노의 불길이 가득한 세상인지라 나를 태워요. 타고 싶지 않아도 타요. 그러기에 성도는 반드시 그 일을 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 우리는 주님이 인내하신 것처럼 인내해야 돼요. 같이 썩내고 같이 화내고 같이 깃발 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앞서 말한 것처럼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서 진리를 추구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지 못한 채 세상과 같이 어떻게 돼요? 빠진다니까. 너도 한 대 때려, 나도 한 대 때린다. 아니, 한 대 때려서는 안 되고 완전히 작사를 해야지. 그런 마음을 우리도 가진다.
이 세상에서 힘과 권력과 앞서 말한 수많은 분노가 일어나는 수단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데 그런 생각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오직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이에요. 그것이 아니고서는 바꿀 수가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냥 사랑이라고 좀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구원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인간을 오늘날 우리를 깨끗하게 변화시킬 수 있고 분노를 잠재울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은 더욱더 활활 타오르게 될 거라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는 내 속에 일어나는 분노를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십자가의 주님. 마지막 당신이 죽어가면서까지도 그렇게 예수를 비방하던 사람 중에 오른편의 강도가 회개하니까 그 강도를 용서하고 낙원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주님 마지막 십자가에 죽어가면서도 분노하지 않았어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받들고 욕하는 자들 향해 분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십자가에 죽어서 마지막 그 숭악한 강도, 악한 강도, 평생을 강도질만 하던 그 악한 자를 주님은 용서하셨고 당신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그에게 베풀어 주신 거죠. 누구에게 했죠? 그가 비로소 분노했던 자기 마음을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빌었을 때 주님은 그를 받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기다리세요. 이 험악한 세대 가운데 분노한 군중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스데반의 눈을 열어 영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셨죠. 그리고 주님은 그 천국에 일어서서 스데반을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떠날 때가 되어지자 제자들을 위로하셨죠. 주님이 떠난다는 소리에 방황하고 혼동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천국에 너희가 거할 처소를 다 준비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분노의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이 분노에 잠식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이겨내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지면 더 이상 분노할 일이 없는,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죄로 말미암아 나를 이 악의 가운데 불태우지 않아도 되어지는 영원한 평안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감사가 있는 저 천국으로 주님은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그 주님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주의 전에 이를 때 보게 되어져요. 악한 자들이 형통함을 보면서 정말로 나이가 참고 참으려고 해도 계속해서 나를 악담을 하고 악한 일을 퍼붓는 자들 향하여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는 어디에 가서 비로소 그 분노를 잠재우고 분노를 내려놓고 분노를 사라졌어요. 주님의 전에 이를 때. 하나님 앞에 설 때예요. 시편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이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 그리 갑자기 황폐해 되니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천멸하였나이다. 악한 자들, 분노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분노로 모두 사라지게 하시는 거죠. 그것을 어디에서 보게 하는가요? 주님의 전에 이르라. 그러니까 우리들도 분노에 잠식되면 그 분노 우리도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서야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분노를 어떻게 해요? 사라지게 할 수 있고 잠재울 수 있고 모두 다 녹여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 누구를 봐야? 하나님을 봐야.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만나야, 주님을 봐야 이 분노가, 나를 불태우려는 이 분노가 사라지고 진정한 주님의 구원의 십자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에 있는 것처럼 경건을 연습함으로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연습함으로.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한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대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정말로 우리가 맨 처음에 가인과 아벨이 경건의 훈련을 했다라면, 아담이 그나마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그 은혜를 자기 아들들에게 계속 훈련하고 연습시켰다라면, 가인의 앞에 일어났던 분노, 하나님께서는 내가 마음에서 죄가 일어나면 그 죄를 너는 다스리라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분노를 다스려라. 만약에 그가 훈련하였더라면, 연습하였다라면 그 분노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인으로 살았죠. 자연인으로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딴 때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그 분노가 그 속에서 일어나고, 그 분노는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져서 자기 동생을 살해하였지만 오히려 그의 분노는 해소되지 않았고 그에게 두려움이 있고 그는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사람 우리가 이 모든 비밀을 알지라도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지 않는다라면, 연습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도 가인과 같이 분노의 불에 잠식되어져서 얼마든지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 주님 앞에서 잠잠히 주를 바라보면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살아가신 제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악합니다. 분노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점점 양극화되는 시대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기에 여념이 없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분별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구원을 전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이 시대의 분노의 불에 잠식되어져서 갈 길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온전히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마땅히 나아갈 길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나뉘어지고 갈라지고 있는 이 시대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리하기 위하여 우리의 분노를 잠재우고 오직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험악한 시대 가운데에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연습을 해나갈 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정한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주님께 백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1년 한 해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다가올 한 해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구별해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진정 그 삶이 구별되어지고 그 인생이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 가운데에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였으나 영상으로 제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분노를 잠재우고 오직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 승리하기를 고백하며 다짐하는 주의 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과 함께 주의 사는 성도를 받으실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